예수 믿는 성도들은 활력이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성이 차고 넘쳐서 항상 생기 넘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활력이 있는지, 부활의 권세가 가득한지. 썩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활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정신으로 그 영성으로 세상을 능히 다 이겨낼 수가 있고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늘 생기 넘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산다는 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처음 마음, 처음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인생을 살아간다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줄 아는 이런 삶의 자세도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중요한 삶의 요소들입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이 목회를 할 때에 새벽 예배 때 어떤 성도님이 오셨더래요. 그 이제 교인들이 다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그분이 계속 안 가더래요. 계속 울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는가 보다. 그래도 처음 오신 성도였기 때문에 좀 기다렸대요. 기도가 다 끝났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기도 끝난 다음에 인사를 하고 뭐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묻기가 무섭게 막 쏟아놓는데 참 인생이 참 슬프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가면서 그냥 울었대요. 계속 들으면서 울었더니 얘기를 한참마다 말고 목사님 왜 우세요? 그러더래요. 들으니까 눈물이 나네요. 벌떡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왜 가냐고 그랬더니 됐습니다. 목사님 눈물 보고 제가 힘을 얻었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주는 이 삶은 성도에게 참 중요합니다. 어때요? 잘 들어주십니까? 잘 공감하시나요? 때로는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어려운 사람이 어렵다고 그러면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정말 잘됐다고 그러면 사촌이 논 사서 배 아픈 것처럼 집에 가서 설사하지 않고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삶의 태도가 성도들에게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솔로몬 왕 그러면 지혜의 대명사처럼 쓰여집니다. 사실 솔로몬은 19살에 이스라엘의 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죽고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그때가 19살 정도로 추정을 해요. 그럴 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왕이 되죠. 그런 젊은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이 죽어가면서 굉장히 걱정하면서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할 때에 그 유언의 핵심이 뭐냐면 너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이게 아버지 다윗의 큰절한 유언이었어요.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대장부세요? 목사님 전 여잔데요. 여장부예요. 자, 여러분 대장부가 되시고 여장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좀 어깨 좀 피세요. 이 얼굴도 좀 피고 사세요. 주님이시라면 된다라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장부가 되라 이러면서 그 대장부가 되는 비결을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라. 이게 다윗이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경험하고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너 나이가 어리지만은 대장부로 살아라. 그러려면 다른 방법 없도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준 율법대로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3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함께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 동행했던 요압 장군을 그냥 두지 말아라. 이유를 설명을 해요. 자기의 측근이에요. 이게 자기 때는
그 부하를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네가 왕이 되면 그 요압을 결코 그냥 두면 안 된다. 또 하나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결코 용서하지 말아라. 그리고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측근에 있는데 그 아들을 좀 도와줘라. 이 세 가지를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그 다음에 요압을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시므이를 처형을 해요. 그러면서 19살의 나이에 왕권을 세워나갑니다. 그때에 이 솔로몬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에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려요. 굉장히 큰 산당이었어요. 이 산당이라는 것은 산에 있는 집을 얘기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그날 그 번제가 다 끝난 다음에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줄 거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면 내가 줄게 했더니 이 솔로몬이 돈이나 원수의 생명이나 어떤 다른 권세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백성들을 재판하고 통치하고 이끌어갈 때에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요구를 굉장히 흡족해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그래, 네가 재산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너의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구나. 내가 너의 그런 모습이 참 마음에 든다.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고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함께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길로 행하고 내가 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면 너가 형통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깜짝 놀라서 깼더니 꿈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기브온 산당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다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잔치를 베풀어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열왕기상 3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열왕기상에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또 반복되는 곳이 있어요.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1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성경에는 두 부류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책들이 있고 또 하나는 역대기 역사서라고 하는 책들이 있다 그랬어요. 신명기 역사서는 그 포함되는 책들이 성경의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신명기 역사서예요. 역대기 역사서는 역대기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이렇게 역사서가 나눠져 있어요. 동일한 내용들을 조금씩 다르게 기록을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자꾸 배워야 되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조선의 역사를 배워야지,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배워야지 왜 교회에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치냐고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분이 혹시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계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백성을 택하셔서 교육을 위한 교보제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온 인류에게 정말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메시지들을 역사 속에서 실현하고 보여주시고 경고도 하시고 우리에게 교훈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자기들이 망한 다음에 위기 속에서 왜 우리가 망했나라고 반성을 한 백성은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그들은 우리가 망한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일제가 우리를 점령했어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 안 합니다. 일본 이놈의 새끼, 쪽발의 이놈의 새끼들 찢어먹어도 내가 성에 안 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런 역사인식을 가지면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반성하는 거, 그런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지를 한 백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역사서나 역대기 역사서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전체 흐름에 있어서 어떤 역사 팩트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도는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오늘 이 열왕기 3장과 역대기 1장, 역대하 1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그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서 오늘 서로 비교하면서 이 두 열왕기의 이야기와 역대기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또 본문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그런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고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에 우리 마음을 좀 열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산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하이플레이스예요. 산당. 이 산당이라는 말은 바마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를 쓰는데 이 산당이라는 곳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양면성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서는 거기서 하나님을 또 예배를 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해요. 이런 것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왜 그러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열왕기상 3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뭔지 이해가 되시죠?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기 전까지는 다 그런 거룩한 성소, 즉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바로 기브온이 그런 장소예요. 근데 굉장히 컸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제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산당은 하이플레이스인데 이것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또 상반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거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는 왜 거기서 예배해? 성전에 와서 예배드려야지.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은 다 산당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그렇게 비판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1000번제라는 말이 나와요. 열왕기 오늘 본문에서는 1000번제라는 말로 나오는데 역대하 1장에서는 1000마리 희생번제라는 말로 좀 풀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 같은 얘기예요. 뭐가 요즘에는 1000마리 희생제사가 더 옳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1000번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용어가 좀 바뀌었을 뿐이에요. 앞뒤 단어가 바뀌어 있지 내용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나 1000마리 희생번제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썼던 1000번제가 달랐던 것도 아니고, 자, 그 1000번제와 1000마리 희생제사가 같은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실제 문자적으로 1000마리의 이 번제를 드렸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한 번쯤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 1000마리, 다시 말하면 황소 1000마리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을 태워야 될까요? 여러분, 그 한 열흘 정도를 끊임없이 태워서도 이게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24시간 풀 가동해도 한 제단에. 그래서 기브온에 그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이 부수적으로 몇 곳이 함께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1000번이라고 하는 의미의 상징성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1000은 10을 3번 곱한 숫자입니다. 근데 성경 수비학에서는 이 10은 인간 책임의 숫자예요. 인간 책임의 숫자가 3번 반복된다는 건 성경의 완벽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0번제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 예우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해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그래 일천번제를 드린 거나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을 번제로 영광을 돌린 거나 의미상은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일천번제냐 일천번제의 희생번제냐 이것은 여러분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번제로 영광을 돌렸구나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이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열왕기에서는 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난 것을 밝혀요. 근데 역대기에서는 이 내용이 없어요. 꿈에 나타났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을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역대기의 내용은 그 내용에 다윗과 솔로몬이 굉장히 대단한 존재로 부각을 시켜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의 왕정이 부각되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아가는 어떤 징검다리 기능을 하는 게 이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을 꿈에서 만난 하나님의 관계로 설명하지 않고 모세처럼 직접 솔로몬이 하나님을 대면한 것처럼 쓴 거예요. 뭔지 좀 이해가 되세요? 모세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런데 많은 족장들은 꿈에 하나님을 봐요. 근데 열왕기에서는 꿈에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는데 역대기에서는 직접 모세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하게 당시 역사 기술하는 정황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존재를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킨 것이 역대기라면 이 열왕기에서는 꿈에 봤다. 굉장히 예언적인 의미를 쓰기 위해서 그런 역사 기술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내 아버지 다윗이라는 말이 열왕기나 역대기에 다 나와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말을 썼을까? 그냥 읽으면 그러면 내 아버지 다윗이지. 그런데 이 두 역사 서술가들은 내 아버지 다윗이라는 얘기를 솔로몬이 정확하게 해요. 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당시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왕은 혁명이나 반역을 통해서 왕권을 쟁탈했을 때의 이름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솔로몬은 이스라엘 다윗 왕의 정통 후계자, 혁명이나 어떤 반역을 통해서 왕권을 탈취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준 정통의 권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지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 이런 말들이 오늘 본문 속에 막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용어로 집약이 돼요. 듣는 마음. 이걸 히브리 말로 레브소메아라고 말합니다. 듣는 마음. 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근데 다른 표현들은 다 보면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지혜와 지식, 그 다음에 분별하는 지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역대기에서는 지혜와 지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것이 아주 독특한 표현, 듣는 마음이라는 용어로 딱 묶어놨어요.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함께 해볼까요? 듣는 마음. 예, 듣는 마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기보다 듣는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표현된 사람이 또 있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내가 솔로몬의 그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또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했지만 역대기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을 좀 더 높은 단계로 이상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 기록
정황이 반영돼서 쓰였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3장 15절에서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예루살렘의 왕궁에 돌아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 신하들과 잔치했다고 말하는데 이게 역대기에서는 빠져요. 역대기에서는 그냥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백성을 통치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기록의 차이가 그냥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의도가 있이 기록된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신명기 역사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으로 역사가 서술됐어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그런 내용보다는 이스라엘 왕권에 대한 이상화 작업을 했다면 신명기는 철저하게 율법 중심, 하나님 중심, 언약을 붙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솔로몬이 돌아와서 왕궁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린 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보고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첫째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듣는 마음 그리고 초심을 지켜내는 마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 이런 삶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솔로몬의 삶 전체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보면 1000번제를 드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려고 하나님이 뭘 구하든지 내가 들어줄게 그랬더니 솔로몬이 내 듣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이런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 하나님에게 합당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은 초창기 왕이 돼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이런 영성으로 섰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노년에는 변질이 돼요. 노년에는 초심을 다 잃어버려요. 초심을 다 잃어버리고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모습을 보여요. 이런 솔로몬의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가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솔로몬에 대한 기사들을 읽으면 독자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솔로몬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왜 이렇게 초심을 잃어버렸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변질됐는지를 잘 설명해 놨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나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다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뭔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2번씩이나 나타나서 너 그러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사실 솔로몬은 초창기에 왕이 된 다음에 정책 하나가 이 혼인관계를 통한 국력 향상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의 왕비, 공주들을 다 혼인관계를 통해서 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이 최고의 부강한 국가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것을 솔로몬이 다 지지해줘요. 그들이 원하는 신당을 다 지어줘요.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번씩이나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나요. 초심을 잃어버린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솔로몬의 삶 전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얻은 결론은 그 다음 때의 나라가 남북으로 두동강이가 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나라를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근데 이게 실제로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는 바로 내가 그래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영적인 삶에서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말세에 7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듣지만 마지막 한 가지 책망을 들어요. 그 책망을 들었는데 그 책망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초심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서 그렇게 떨어졌는지를 너희가 확인하고 다시 회개하고 초심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고백했던 이 첫사랑의 신앙 고백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먹은 마음대로만 살면 정말 대단할 거예요. 그러나 익숙함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변해 있어요.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초심을 잃어버리고 삶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 인생 속에서 많이 봐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청년 하나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비전이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학원 선교가 꿈이래요. 그러면서 임용고시를 봐야 되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알았다. 임용고시가 끝난 다음에 발표가 났는데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야 축하한다. 예 목사님, 이제 제가 학교에 가면은 학생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3년쯤 지났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 삶의 익숙함 때문에 이런 처음 품었던 비전, 처음 품었던 이 사랑의 이 뜨거움을 다 상실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만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저 자신도 그래요. 제가 처음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겠다고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눈물로 부르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악을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수없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근데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어요. 초심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악을골짝 핀들로 가라고 한다면 좀 주저할 것 같아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받으시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좀 겸연쩍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 길에 계속 지시고 저는 시온의 대로로 편하게 가겠습니다. 죽음인들 막으니까 어디든지 가오리라. 죽는다면 못 갈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부름받아 나서님이라고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 초심을 잃어버린 영적 현주소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저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울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밥도 먹기 싫었던 이런 추억, 정말로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삶은
아련한 옛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초심을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일 예배를 빼먹는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예배에 늦는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고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주일을 빼먹기를 다반사로, 그리고 예배 늦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기도 없이도 살고 있어요. 전도하지 않고도 멀쩡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솔로몬의 삶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초심으로 돌려놓는 이런 은혜가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심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 뜨거운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손이 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쓰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갑니다. 한 번 나귀 탁뼈로 싸움을 하면은 3,000명씩 이겨냈어요. 말할 수 없는 힘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셨어요. 어느 날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면서 그가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변질되어 초심을 잃어버려요. 나실인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왜 그렇게 힘이 센지에 대해서 여인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 비밀이 탄로나면서 삼손은 적군에게 포로가 됩니다. 두 눈이 뽑히고 노예로 끌려가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초심을 잃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삼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읽혀져요. 감사한 것은 삼손이 다시 초심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초심을 회복하라고 삼손처럼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영성이 다시 한번 회복돼서 정말로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을 때 그 뜨거움이 살아나서 이제 더욱더 주와 복음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들려 쓰이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9절입니다.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구한 게 듣는 마음이에요. 레브소메아라는 말입니다.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듣는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참 귀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삶에서 이 듣는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잘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거 내 마음에 들었어? 야, 너 그랬어? 와, 그래, 네가 내 마음에 꼭 들었구나. 그래, 그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부귀와 영광을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헛된 것 자꾸 구하면서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지 마시고 진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듣는 마음을 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듣는 길을 갖고 사세요. 누가 뭔 얘기를 하면 들으세요. 좀 들으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레브소메아라는 말인데 이게 샤마라는 말이에요. 샤마, 듣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리스닝, 듣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샤마. 근데 이 샤마라는 단어가요, 듣는 말도 있지만은 순종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나요. 우리말하고 너무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자식이 뭘 안 들어먹어 그러잖아요. 뭔 얘기죠? 잘 안 듣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뭐죠?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히브리 언어 샤마 속에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참, 그래서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드러난 히브리 언어하고 우리 언어 체계가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 언어는요 사각 문자입니다. 우리 글도 기역 니은 디귿 이거 사각 문자 속에 들어가요. 어떻게 비슷하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래요. 샤마 듣다 순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읽다 보시면 재미난 구절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16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여 쓴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이렇게 나와요. 하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대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0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대요.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할 때는 그냥 듣는 걸로 끝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듣고 행동하세요. 뭔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그냥 듣고 들었어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고 반드시 행동하세요. 이게 샤마 속에 들어가 있는 신비예요. 그러니까 이 샤마라는 말은 직접 우리가 리스닝 듣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순종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그 속에 들어있는 게 역동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실 레브 소메아라는 말은 듣는 마음이기도 하지만은 또 다르게 순종하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레브 소메아를 이야기에 들었을 때는 행동하는 삶을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레브 소메아 듣는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들읍시다. 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귀는 몇 개죠? 2개. 입은 몇 개죠? 하나. 이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었을까요? 왜 귀는 2개 짓고 입은 하나만 들었을까요? 입을 한 4개 정도 해가지고 이쪽으로 먹고 이쪽으로 말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창조 원리예요. 듣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이 레브 소메아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합한 요구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좀 들으세요. 또 하나님에게 들으면서 순종합시다. 위로는 순종하고 많은 사람들과는 샤마 들을 수 있는 영성 그리고 그 안에 역동성이 있는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행동으로 그런 삶을 보여주는 이런 영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들읍시다. 들읍시다. 예, 그리고 순종합시다. 행동으로 그런 모습을 실천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담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담습니다. 솔로몬의 이 마지막 초심을 잃어버린 솔로몬의 모습을 듣지 않는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에게 안 들어요. 또 하나님에게만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순종 안 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닮았냐면 아들이 닮아요.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르호보암에게 넘겨줍니다. 아들 르호보암에게 넘겨줬을 때 말도 안 나오네. 르호보암에게 넘겨줬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왕을 면담하러 찾아옵니다. 백성 대표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끌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만나러 와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무 많은 노역을 시켰으니 그럴 수밖에 없죠.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 지어야 되고 뭐 별별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백성들이 시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와서 이제는 좀 노역을 줄여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자기 측근에 있는 신하들에게 물어요.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 물었더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젊은 애들에게 물었더니 젊은 신하들은 아니다, 당신의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에 딱 꽂혀가지고 다음 3일 후에 와라 그래. 3일 후에 왔을 때 백성들이 이걸 듣지를 않아요.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이 듣지 않았던 걸 어디서 배웠는지 그대로 배워가지고 듣지를 않아요. 듣지 않고 결국은 나라가 두동강이가 나요.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굉장히 주의하세요. 여러분이 사는 삶을 누군가가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사는 삶을 내 자식이 지금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솔로몬이 듣지 않았는데 언제 배웠는지 그 아들 르호보암이 안 들어요. 그렇게 듣지 않은 것이 결국은 나라를 파탄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듣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초심을 잃지 않고 사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영성이 있기를 바라고, 처음 마음을 지켜내는, 내가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어, 다시 돌아가야지, 메타노이아, 돌아가 처음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면서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닮고 있는 내 자식이 있다는 거, 내 주변에 나를 닮고자 하는, 그런데 어떤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인지 아니면 해악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짚어보고 살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서 정말 산 믿음의 성도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부활의 권세를 힘입고 삽니다. 아버지, 활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실 때,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처음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듣는 마음을 상실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는 삶이 내 자녀들에게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늘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른 삶, 믿음의 삶, 거룩한 삶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초심을 잃지 않고 듣는 마음을 품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귀한 신명들에게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나를 닮는 자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기를 원하는 신명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